1절부터 6절까지 이순미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정과 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적으로 또 가슴의 울림으로 그리고 그것이 의지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이 지혜와 정과 의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지적인 분명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여러분들 안에서 가슴에 환호성이 터질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의 성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마태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우리보다도 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특별하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을 가지신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모든 방식, 패러다임을 뒤엎어버린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첫 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것을 메시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보 안에는 참으로 담아낼 수 없던 여인이며 이방인이며 죄인이었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인간 세상의 논리로는 아주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주변인,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름을 적을 때 남자 이름을 적어놓고 여자 이름을 가로 안에 넣는 적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여자 이름을 앞에 놓고 남자 이름을 가로 안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아직까지는 남자 이름을 앞에다 놓고 여자 이름은 가로로 넣는 경우가 흔하고, 저 역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여인들의 항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스스로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이며 주변인이며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이 은혜의 계보 안에는 이들 모두가 있어요. 가로를 쳐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들을 포장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사 여고를 써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록해 놓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며 여인이며 죄인이었음을 그대로 가로 안에 넣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위 어딘가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어떤 이상의 세계에 있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눈으로 본 바요, 귀로는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는 만진 바가 되신 이상이 현실이 된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지 않습니까? 굴림을 하고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가 받을 심판을 당하러 오셨다. 인간을 흉내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셨고 웃으셨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배고프고 추웠고 번민이 있었고 배신을 당했고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내뱉었던 그 한숨과 탄식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한숨을 후 하고 쉬셨는지, 왜 탄식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모르지 않고 아세요. 오늘 우리가 감정노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정노동을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감정노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정노동을 하면서 그 마음 한켠으로 그 단단하게 굳어진 그 응어리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처절하게 그분도 그런 감정 노동을 다 체감을 했던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저 멀리 독립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시죠.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가르침을 직접 당신의 몸, 삶으로 보이시고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태는 이 본문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또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게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우리가 일일이 기록을 하자면 이 세상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책을 꽂으면 이 세상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마태는 28장, 마가는 16장, 누가는 24장, 요한은 21장 그 많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다 잘라내고 선별하고 이런 이야기만 담아 놓았을까? 그렇다면 이 담아낸 이 이야기 속에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 절 하나, 한 줄 그냥 읽을 수가 없죠. 도대체 마태는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보여주시고 계신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적인 머리를 가지고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돼요. 도대체 오늘 이 복음서 안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일이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은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서 이거보다도 실은 더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 왜 마태는 여러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서도 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이 2장 속에다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니면 누구든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나게 되고 2장에서는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를 누구든지 읽을 텐데 그러면 왜 도대체 어린 시절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길래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누구신지를 밝혀주길래 마태는 여기다가 이것을 담아 놓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담아 놓았을까? 오늘 마태복음 2장의 핵심 절은 2절입니다. 2절.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야, 제가 여러분들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 왕 앞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궁인지 물어보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김호진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왕이 지금 났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내가 다른데 씨를 뿌려서 어디 숨어놓은 왕이 있단 말인가? 그건 내가 알지요. 그거 아니지. 도대체 누가 왕이야? 이 동방 박사의 질문은 반역적인 언사입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고는 헤롯 앞에서 이게 왕인데 이 왕 말고 유대의 왕이 지금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역이죠.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질문입니다. 지금 헤롯은 이 권력을 자신의 또대 그 다음 때를 해가지고서 이 권력을 독식하려고 계속해서 왕권을 힘있게 만들고 있는 한국에 도대체 유대의 왕이 누구냐고? 여러분, 정말 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정말 진정한 왕이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온갖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보다도 실은 더 강대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세상에 수없이 있더라도,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강력한 왕들이 세상에서 통치를 하고 지배했더라도 진정한 왕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처럼 우리 모두는 내 세계, 내 나라, 내 인생, 내 일터, 내 가정, 내 기업에 왕이 되어서 누구나 다 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정말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죠? 신하든 종이든. 여러분들 인생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가정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 달라고 하면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헤롯이나 예루살렘이 반응했던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헤롯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왕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으로는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식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기업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기업 나 달라 그러면 어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도 예루살렘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도 정말 목회자로서 주님이 내 인생, 이 목회의, 내 미래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정말 찬양을 눈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정말 왕임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가정을 당신이 왕이니까 달라고 하면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제 인생, 내가 왕이면 너 내 종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제 안에서 부딪힐 거예요. 막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정직해 봅시다. 예수가 왕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그런데 우리 모두는 첫 번째는 저마다 스스로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요, 머리가 조금 커지기를 시작을 하죠. 그냥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벌써 되면은요, 이런저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자식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이미 자신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요, 아버지 신경 끄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제게. 돈 말고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기 세계의 왕이 되어서 삽니다. 부인 못하죠. 우리 자식들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그 간섭이 싫어가지고서 내 세계에 내가 왕인데 그 조그만 세계에 조그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왕은 난데 도대체 아버지가 뭔데 내게 간섭을 하세요? 신경 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은 저마다 스스로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요. 두 번째는 스스로의 세계의 왕이 되어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걸 깨부시고 들어오면은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경 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세계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헤롯도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분들 13절에 아기를 찾아서 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세계의 왕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스스로 자기 세계의 왕이 되어 왕자를 지키려 할 때 헤롯이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횡포. 2살 아이의 아기들은 다 죽이는 횡포, 폭력, 권력의 남용, 공포, 잔인, 살인, 파괴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왕이 되니까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경쟁도 있고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고. 세 번째, 타락한 인간 안에는요, 누구에게나 이 헤롯이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법 없이도 살고 온유한 사람인데 뭐 내 안에 헤롯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 안에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있어요. 헤롯. 저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면 안 될 것 같은 헤롯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영혼, 내 인생, 내 운명의 주인, 내 운명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파멸이에요. 마태의 성탄은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장부터. 우리 시대에 정말 왕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정말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정말 누구냐? 헤롯 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거.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도 앉고 예수님도 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앉으면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죠.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이 왕의 권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한다면 내 안에 헤롯을 밀어내야지만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죠. 내 안에 헤롯이 있는 한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께서 왕이라고 고백을 해도 예수는 왕자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에 예수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첫째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권력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힘께나 쓰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힘을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 오셨어요. 재물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니 외모까지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화의 그 아주 멋지게 생긴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로 오신 거예요. 무로 정말. 그가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유대 베들레헴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는데 실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 붙은 거지, 정말 너무 작아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죠? 마구간. 별 7개가 있는 7성급, 5개가 있는 5성급 호텔이 아니에요. 100평 아주 화려한 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머무르고 자라났던 나사렛 역시 왕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먼 곳이죠. 왕으로 오셨어도 왕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가 뭡니까? 하나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모두 누리셨다면 정말 진정한 왕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 속에 있을 때, 국민과 함께 할 때 권력자라도 존경을 받지만 문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 존경을 잃어요. 요즘 대통령이 좀 인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경제가 나빠서도 그렇지만 처음 때보다 국민들하고 소통이 국민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밥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권력의 종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죠? 가난한 이들 속에 있었죠. 소외된 이들 속에 있었죠. 여인들 속에 있었어요. 여인들 속에. 병든 자들 가운데 있었죠. 목자 잃은 양들 가운데 있었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연약했어요. 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는, 보면은 그냥 불쌍해 보이는 그 정도로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돼서 우선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골리앗보다도 더 큰 거인을 준비해 주셨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앞에 큰 골리앗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강대한 것들인
것들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셨죠? 골리앗과 상대도 되지 않는 목동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대는 모든 재산이 장남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사용하시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사용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사용하시고,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사용하시고, 7 형보다도 목동 다윗을 사용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진정한 왕은 백마를 탄 권력 있는 왕으로 오시는 게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이 가치이던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늙은 사람. 야곱이 얼마나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아마 예뻤던 모양이에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잘 못생겼어요. 사랑도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라헬?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라헬이 요셉을 낳기는 해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유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레아에게서. 라헬만 우리는 주목하는데요, 성경은 실은 레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다 누구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연약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강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함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어울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왕이여 봐요. 정말 왕으로 오셨어 봐요. 얼마나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입니까? 삶의 눕는 자리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서 산의 진미를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연약해져서, 한없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가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왕좌는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너무 놀랍습니다. 부끄러워하는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죄인인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보좌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도요, 누구든 그 십자가에 대신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왜? 다 그게 부끄러우니까.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그걸 대신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에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내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수치를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어쩌다가 이 설교 시간에 자식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싫어해요. 좋은 이야기를 해도 싫어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인데 그 수치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은 왕이신데, 진정한 왕은 죽음으로 당신의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 왕들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진정한 왕은요, 죽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죽는 자, 그분이 뭐예요? 진정한 왕이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정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자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지 않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죽을 자리, 심판받을 자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겸손하고 낮은 왕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둘째, 그런 진정한 왕을 하나님은 정말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높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이 땅에서 해서 경쟁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이 헛것이, 예수님처럼 인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으로 옳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힘은 다 엉뚱한 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바로 예수님 같은 인격을 품으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심판자, 주권자, 판단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권력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힘 있는 자처럼 보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조그마한 교인의 이름도 또 교인의 삶도 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인데도 잊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그래서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왜 저럴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예수 바라보면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광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